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또 판단하고 또 평가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평가를 하곤 하는데, 이 판단과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냐 아니면 주관적인 생각이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 또 주관적인 이 자기의 어떤 인식이나 또 생각이나 사고를 가지고 또 경험들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기를, 나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기를, 이런저런 해자되는 소문을 듣기를 그런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마치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었으면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오판하게 되어지면서 그 사람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발생하고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냐, 확실하게 그것이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침묵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그 사건에 대해서도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체를 발견하지 않고 사실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말하게 되면 그건 자기 말이 되고 자기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잘못 행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수많은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를 그러면서 말하게 되었으면 대부분 다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서 말할 때 보다 더 아름답게 평가할 수 있고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할 때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심한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또 자기의 모든 가축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자기 아내도 지금 집을 나간 가운데 있습니다. 욥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처절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살았으니까 사는 것이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명의 자녀 가운데 한 명만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도 부모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의 자녀를 다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그 충격, 그 트라우마는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자녀뿐만 아니라 금금절약하면서 모았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마음과 그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온몸에 욕창이 나서 마치 돌로 기아장으로 끌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수많은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도대체 내게 이렇게 찾아온 고난의 이유가 뭔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고 바라시는가? 내가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잘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지금 토로하면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혼자 독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끌으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욥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욥이 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소발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와가지고 두 번째로 말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판단이나 자기의 어떤 결정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망하는 거죠. 악인은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악인이 잘 되면 되겠습니까? 악인은 망해야 되죠. 여러분, 이 소발이 하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한때는 이 잘되고 형통하다가도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어지고 밤의 꿈처럼 없어지게 되어지고 흔적조차 없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의 이 결과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발이 하는 말은 언제나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 욥 당신을 보니까 이런 한꺼번에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건강을 잃고 심지어 너의 아내까지 너를 버리고 도망치게 되어진 것은 너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너 한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때 얼마나 잘 됐냐, 얼마나 형통했냐, 얼마나 즐겁게 살았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냐, 얼마나 남들에게 부러움의 어떤 대상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살았냐. 그런데 너의 지금 현재 형편과 처지가 어떠냐? 망하지 않았냐? 잘못되지 않았냐? 다 잃어버리지 않았냐? 이유가 도대체 뭐냐? 너가 선인이 아니고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냐? 라고 하는 말로 이 소발이 욥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욥이 첫 번째 이 친구들의 자기에 대해서 와서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제발 좀 나를 가만히 좀 뒀으면 좋겠다. 좀 침묵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 견디면서 버텨내기 힘든데 너희들까지 와져가지고 더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그렇게 더해주냐.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는 거야. 좀 제발 입 좀 다물고 침묵할 수 없냐. 지금 지켜보고만 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나를 위해서 저 먼 말 취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도만 해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가졌다고 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생각으로 너희들 주관적인 그런 판단이나 결정을 가지고서 그렇게 나의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이런 고난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객관적인 사실을 제대로 발견하지도 못한 채 너희들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욥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제발 좀 가만히 좀 둬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지금 하나님과 토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이 소발이 와가지고 당신이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았냐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욥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 소발을 보면서 또 욥의 친구 빌닷을 보면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욥기서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어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사건과 사연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할 때 보다 더 신중에 신중을 더하면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섣부른 판단은 아무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나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자기의 주관적인 관념을 가지고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그럴 것이 아닌가, 그랬다 그러더라,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자기 상상의 날개를 펼치게 되어지는 것은 오판하게 되어지면서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을 주는 욥의 심정을 찌르는 송곳이 되고 가시가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은 정말 성숙한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온사랑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소문을 듣고 그럴 것이 아닌가라고 의아해하면서 의심을 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신중에 신중을 더하면서 객관적인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고 제대로 객관적으로 알지 않는 가운데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게 가면서 그 사람을, 그 사건을 잘 도와주면서 해결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과 사연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또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좀 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너무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었으면 오판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말을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덕이 되고 유익한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것은 판단하고 평가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오판하지 아니할 수 없지만 오판의 수를 줄여가는 성숙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할 때 객관적인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말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유익하냐 덕이 되냐라고 하는 사실을 고려하는 이런 미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다 그래 그러면서 막 떠벌려서 온 동네방네 사방팔방으로 소문을 내게 하는 것은 결코 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얼마나 자기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자기 속으로 헤아리는 거죠. 자기 속으로 얼마나 공감을 해주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얼마나 힘들까. 욥의 친구들이 그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반에는 빌닷이나 엘리바스가 욥이 그렇게 다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욥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는 이런 미덕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욥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도움이 될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느낌을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도 파악하지 못한 채 그 사건의 그 고난의 의미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입을 가졌다고 함부로 떠벌리게 되어지고 욥을 공격하게 되어지면 욥이 죽으라는 말이죠. 살 일만의 희망같이 다 잘라버리고 다 가로막는 그런 악한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것과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사 그분이 실수를 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가 어떤 탐욕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난이 당하기도 하고, 제3자로 말미암아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건과 사연에 휘말려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으면, 고난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내가 객관적인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문발치에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걸 좀 침묵하면서 마음으로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이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고 요청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인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는 늘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때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좀 더 미덕을 가지는,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서바를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 뭡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상처를 잘 싸매어 달라고, 그 아픔의 문제를 잘 해결해 가시도록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의 마음도 그의 상처도 그의 문제도 잘 풀 수 있는 이런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큰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설사 객관적인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말로 떠버리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한다 그러면 떠벌리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욥이 하나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이 소발한 욥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야 될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욥을 좀 만져달라고, 욥을 위로해달라고, 욥의 몸의 욕창을 좀 제거해달라고, 욥의 아내가 돌아서게 해달라고, 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욥에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마음껏 욥이 고통스러워할 때 같이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야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친구 아닙니까? 말로만 친구가 아니라 정말 친구라 그러면 아픔과 상처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처럼 여기면서 쭉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 일가 친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만약 구원받는 길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족하겠습니다. 이게 경건한 사람들의 신앙적 자세와 태도와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애절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건 저주를 받는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형제, 나의 일가친지, 나의 동족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삽니까?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얼마나
욥이 마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죄처럼 여기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에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난이라고 하는 자기의 동생이 예루살렘 성이 다 해파되어지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술 맡은 가난장 아닙니까? 성공하고 출세한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동족이, 자기의 그 나라인 예루살렘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수일 동안 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자기의 동족이 망한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 되어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메데파선 나라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동족의 문제를 가지고서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풀어달라고. 이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진정한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도했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받게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의 문제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이게 주님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침묵하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정말 그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것은 말이 아니라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평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를 위해서 금식해 보셨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정말 그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철학기도 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람을 위해서 정말 느헤미야처럼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상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적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그를 위해서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상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떤 형제 자매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겪었을 때 섣불리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상처를 덧입히게 되어지고, 나도 오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덕지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는 성숙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소발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정말 욥을 보면서 욥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그에게 진정한 도움이 도대체 어떤 것이겠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이 뭐겠는가, 그러면서 나의 것을 가지고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성숙한 사람이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뭐겠는가? 마음이겠는가? 시간이겠는가? 물질이겠는가? 관계겠는가? 진정으로 그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에게 진정한 도움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가? 이걸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공동체 밖에 나와 관계되어진 그런 지인들 속에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판단하고 평가하기 전에
진정으로 그 형제 자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께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이 카톡이 왔어요. 수원에 가까이 산다고 하면서 카톡이 왔어요. 소문 들어서 한다. 어떤 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소문 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만나자는 이 문자를 보면 평생 연락도 안 하다가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래, 만나자. 밥은 내가 산다. 만나자. 들어볼 작정이에요. 뭘 요구하는지, 보험을 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빌려달라 그러는지, 뭔가 있기 때문에 만나자 그런 거예요. 만나긴 만날 건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 이런 건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겠죠. 수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를 위해서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뭐겠는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진정한 도움이 되겠는 것이 뭐겠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서 좀 더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 많은 사역을 하면서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요, 물어던 사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했는데 1억이 넘을 정도로 여러분 헌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봉고차 다 뽑았어요. 키를 가지고 자기가 몰고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직 나에게 구경도 안 시켜줬는데, 아무튼 계약은 다 끝났어요. 인테리어도 어반상 좀 다 정리가 됐어요. 12월 달에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헌금을 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가진 이 비전 사역을 위해서, 한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헌신을 다하여 헌신한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서 동참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 헌신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처럼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이거 생각하면 도움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도움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소발처럼 살지 않고 소발보다 더 훨씬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멋지다, 자랑스럽다, 훌륭하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고 온사랑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